이번 주에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날 참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수요일 날 아침에 정말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왜냐하면 눈이 많이 내리면 오가는 길이 미끄럽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라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벌써 우리 이선우 장로님께서 벌써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쓸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쓸었는데 쓸면서 느낀 게 예전의 눈과는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넉가래나 그리고 빗자루 이렇게 쓸면 그냥 훅훅 날아가는 그런 눈이었는데 한번 넉가래로 쭉 밀고 던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요. 아, 이 눈이 심상치 않다. 매우 무거운 눈이니까 치우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설 작업을 하려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조금 올라가니까 스르르 녹아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들이 그렇게 습한 눈처럼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치우려고 하면 내 힘으로 치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들이 눈 녹듯 사라져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태양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앞에 촛불 보이시죠? 이 촛불이 보라색, 진한 보라색인데 그 보라색이 좀 더 옅어지고 나중에 하얀색이 되면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스톨도 보라색을 했는데 교회역에서 이 절기 색깔이 있어요. 이 보라색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보라색을 이제 예전 색깔로 하죠. 그 부활절 당일은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하얀색 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촛불이 하얀색이 된다는 뭡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이라는 그리고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이제 시작하는 첫 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문으로 대림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선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부활의 영생을 허락하실 영광의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 말씀을 통해 깨달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과거의 어떤 시점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 삶에 은혜가 있는 기쁨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려고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마가복음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닷가에 나가시는데 다시 가셨습니다. 다시 가셨다는 말씀은 예전에 바닷가에 가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바닷가에 가셔서 누굴 만나셨을까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셨고요.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려고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셨던 바닷가에서 부르시려고 했던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려고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사람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디를 다니시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공지하거나 알리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심지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소식이 들리는 대로 막 달려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 그리고 몰려다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이 낫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해가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득이 있을 때 움직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는 곳에는 앞다투어 달려가지만 손해를 보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망원제일교회에서 5만 원을 선착순 100명에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오시겠어요? 오실 거죠? 선착순 100명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5만 원 어딥니까? 예, 기다려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는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만나려고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읽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특별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큰 무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몰려든 무리들, 열광한 그 열광처럼 그거보다 더 빠르게 흩어져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죠. 큰 소원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 수천 명의 무리, 수만 명의 무리가 있어도 그 무리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예수 따위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와 만나고 접촉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무리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성경의 본문은 무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치시면서 결국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찾았던 사람은 놀랍게도 저명하거나 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며 그 어떤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사람이었던 세리, 레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여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공포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기 위해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고 드디어 그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는 장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을 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보다입니다. 보다. 그런데 이 보다의 원문의 뜻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영적으로 살펴보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딱 보시고 나서요, 그의 영적 상황과 그의 아픔을 다 읽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고 그가 죄 가운데 있음을 하고 자복하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성경을 읽는 그 누구라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라는 직은 단순한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정한 세금만 받으면 돼요. 그 정한 세금에 그 위를 걷어도 아무런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세리는 월급이 없어요. 빼앗은 것이 자기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리고 세금의 그 목록들을 만들어 두드려 패고, 팰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매국노, 동족이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최악의 경멸의 대상, 그 레위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죄질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시의 존경과 선망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죄인 레위를 부르실 수 있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상식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를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레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 인생을 아시고 죄된 인생의 아픔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를 아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조건과 이유와 대답, 여러 가지 변명이 없었어요.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세리였던 레위는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동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입니다. 근데 이 아나스타스의 명사형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명사형인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의 주인인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벌떡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제자 삼으라,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짐과 무게에 휘청거리는 우리를 잡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책과 그다음에 책임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레위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직책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아는 레위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이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 만극한 거예요. 그러니 따를 수밖에요. 여러분 그 레위를 그냥 따르라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표하시기 위해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집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레위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시니까 레위와 비슷한 죄인들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레위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 무리와 다른 거예요. 무리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들을 찾아간 거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소수입니다. 무리는 다수고 제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리 아니라고요?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제자라고요?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뭘로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소수여야 해요. 무리는 무리를 지어 자신들의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고 당을 만들고 모이는 거예요. 제자는 다수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 모여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앉아서 잡수십니다. 근데 이 문구를 헬라 원어로 보면 그리고 오셔서 비스듬히 그들과 함께 누워 드셨다, 이렇게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당시에 식문화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소화가 잘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시선을 맞추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죄인들과 함께 눈을 마주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주치면서 뭐 할까요? 눈싸움해요? 누가 눈 안 감나? 아니요. 눈을 보면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주셨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인이라 지칭받는 사람들이 들었던 게 칭찬보다는 경멸에 어린 이야기들이 많지 않겠어요? 죄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자랑이 더 많겠어요? 억울한 일이 더 많겠어요? 억울한 일이 더 많았겠죠. 그 억울함과 아픔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추시면서 그들의 아픈 사정들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통증을 알아채 주시고 우리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관망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죠.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왜요? 들으라고. 일부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기대해 무서운 결과를 안겨줄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당대 의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차세대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죄인들과 세리 같은 사람들, 불편한 사람, 모자란 사람, 죄과 있는 사람들 찾아가니까 최후통첩하는 거예요. 의인의 무리인 우리의 무리에 이탈한다면 쓴맛을 보게 해줄게. 예수, 너 지금 후회하는 거야. 후회할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의인의 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불안거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님 때문이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분들은 앞뒤가 잘 맞는 말입니다. 무리 어때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지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신들의 의를 담보하고 자신들이 예수와 다르고 죄인들과 다르고 의롭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편한 다수의 길에 서시면 큰일 납니다.
진리인 소수의 제자의 길을 따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의 협박성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눅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금 이 죄인들이라 부른 이 사람들과 있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똑똑하게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요, 의사와 병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초두에 언급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믿고 혼자서 건강을 확신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러나 반면 병자는 스스로 그 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의인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소속된 집단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돼요. 그거 잘못 가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스스로 속이며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말이죠. 여러분, 죄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 어렵게 들으십니다. 좀 좋은 얘기, 좀 젠틀한 얘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얘기, 즉각적인 응답의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런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화평과 평안보다는 천국을 알려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진정 어린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우리의 생활에 격차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생활과 나의 삶이 격차가 줄어들어야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당만 밟을 뿐인 겁니다. 우리를 속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되어 영벌받아 마땅한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세리 죄인들을 찾으시고 오늘 우리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러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관계없어요. 죄인임을 자각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십시오. 그 고백을 입으로 외치고 그 마음에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그 이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그거 본질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냐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더 크고 좋은 예배당이나 더 크고 웅장한 규모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눈물 툭툭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다수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소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깨우쳐 가르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속에서 나의 신앙과 말씀의 격차를 두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찾는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능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무능한 아기이지만 우리의 죄를 완벽히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대림절의 첫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자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구유에 오신 구원자이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손 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망극하신 죽음이 내가 영생이었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대림의 절기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 귀로 들었으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무리를 지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단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 부활과 영생이 있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이 절기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만극하신 주님의 사랑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동행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 그 죄인이 나이고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